우리의 인생길이 결국은 홀로 가는 길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때로는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은 악하여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원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부여도 부모 자식이어도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결국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길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변명하지 않고 때로는 주장하지 않고 때로는 드러내지 않고 그냥 묵묵히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어서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찬양을 부를 것이며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 안에서 비로소 참된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떡을 떼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31편입니다. (13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가 우리 지난주 금요일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것은 주께 소망을 둘지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개개인의 많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목요일이 어제였네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어제 목요일 날은 여기 충남 도청에서 조찬기도회가 있었어요. 충남 도청이 사실 내포에 있거든요. 내포라는 정말 작은 도시인데 그 도시 안에 충남도청, 충남경찰청, 충남교육청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원하는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이 내포 신도시에 연합회 임원으로 있다 보니까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충남도청, 교육청, 경찰청, 조찬기도회에 참석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이제 거기에서 모인 사람들이 충청남도를 위한 이제 중보기도를 목사님들이 쭉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의 소원이 다 비슷비슷해요. 충청남도가 어떤 어려운 정말 자연재해라든가 또는 사람들이 과실로 일어나는 사건들도 워낙 많으니까 그러한 것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또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지켜주시기를,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아이들이 충남
충청남도 내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하기를 또 중보하고, 또 경찰청대로 치안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충남도민이 안전하기를 그렇게 다 중보를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1차적으로는 이 땅에서 사는 거에 집중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중보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나눔을 쭉 지나오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올 한 해 잘 지냈다고 해서 다음 한 해에 평안하냐, 올 한 해 잘 지냈어도 새해를 맞이할 때는 두려운 거예요. 23년도에는, 그래서 충남경찰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23년도에는 그 충청남도에 그렇게 큰 일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평안하게 지나갔다. 그러나 24년을 시작하면서 24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소망일 수밖에 없어요. 어제 잘 지냈다고 해서 오늘이 보장되거나 오늘 잘 지냈다고 해서 내일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오늘 연평도 북한에서 포를 쏴가지고 난리가 났죠. 대피하라고 난리가 났어요. 일본은 1월 1일부터 엄청난 지진이 나고 지금 사망자와 실종자가 다 합치면 300명이 넘어요. 일본은 1월 1일 날 지진도 나고 항공기 활주로에서 충돌해가지고 비행기가 터졌죠. 다행히 이제 여객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사했고, 거기에서 부닥친 작은 비행기는 여섯 명이 비행기에 있었는데 5명이 사망했다라는 뉴스를 들었어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소망은 하루를 버텨냈고 하루가 무사했어도 그 다음 날은 보장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이 땅이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늘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 불안합니다. 그게 이 땅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창기도회를 지나가면서 만약에 내가 그곳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나는 이 충청남도의 가장 고위직, 국회의원부터 도의원, 시의원 해서 다 모였으니까, 저희가 만약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좀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왜 들었냐면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목사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모임이라든가 제가 꼭 참석을 해야 되는, 부득이하게 꼭 참석을 해야 되는 자리들이 다 목사님들의 모임이에요. 가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것에 의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만나는 분들에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가 추구하는 우리의 결론과 우리의 방향에 대한 것이 많은 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주창기도에 갔다 오고 어제 오후에는 또 어떤 사역자하고 상담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게도 저는 그걸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오심,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다. 그분도 10수년 사역을 하신 사역자세요. 근데 감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그의 나라이고 그의 나라를 향한 방향이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이루었어도 우리의 매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거는 불안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께 소망을 둘지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131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거는 지금 이제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거만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거만하다는 것은 나는 이미 잘났다라는 전제 하에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내가 옳아. 내가 다 알아. 나는 이 정도 이뤘어. 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장착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거만이나 교만은 이미 심리적으로 장착된 게 뭐냐면 내가 옳아. 내 말이 맞아. 난 다 알아. 나도 해봤고, 나도 알고, 나도 경험이 있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만큼 공부를 했고, 이것이 이미 장착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착된 상태에서 남을 대하는데, 그것이 장착된 것이 여러분 지식이 있을 수 있고요, 경험이 있을 수 있고요, 지위나 직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목사라는 직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착된 것이 마음에 영향을 주면 어떻게 행동하냐면, 집사, 김 집사, 이리 와봐. 아니, 목양실 왜 청소를 안 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박 집사, 일로 와봐봐. 아니, 내가 말이야, 주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 휴지가 없더라.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휴지를 안 챙겨놓고? 이게 뭐냐면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지위나 역할이 장착된 거예요. 장착된 상태에서 그것이 나의 높음이다. 그러니까 나의 지위며 내 권위다. 그 다음에 나와 같지 않은 권위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미 하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왕입니다. 근데 왕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으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장착하고 사람을 하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장착이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말이야, 내가 이런 일을 했거든. 그러면서 자기를 일단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죠. 막 어필해요. 그 다음에 상대를 깔아뭉개거나 업신여기거나 아래로 내려봅니다. 이 교만하다, 거만하다 또는 오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교만과 거만할 수 있는 것이 장착된 상태에서 눈빛으로 말투로 드러나는 게 오만이에요. 오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하고 교만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춘 다음에 상대를 볼 때 눈이 이미 어떻게 돼요? 내리깔죠. 근데 그거 참 신기해요. 마음이 내리깔면 눈도 내리깔아요. 그 왜 그럴까요? 마음이 상대에 대해서 내리깔잖아요. 그러면 눈을 어떻게 떠요? 내리깔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대는 압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눈을 내리깔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눈으로 말한다. 눈으로 말한다. 그리고 눈은 마음의 창이다. 마음의 창문이다. 그래서 눈빛에서 막 경멸의 레이저를 쫙 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막 하대하는 그 눈빛이 있고요. 째려보고 무시하는 눈빛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알아요. 눈빛만으로. 사실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는 아니죠. 근데 동물은 뭐가 발달했어요? 육감, 본능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동물들은요, 그 눈빛, 사람의 눈빛을 알아요. 이 사람이 먹을 걸 들고 왔어도 저 사람이 나를 해칠 건지 안 해칠 건지 알아요. 그래서 동네에 개장사가 나타나잖아요. 개장수가 나타나면 이따만 로또와일러도요, 꼬리 딱 감추고요, 구석으로 들어가서 낑낑거려요.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사람 안에 있는 살기를 동물의 본능이 아는 거예요. 사람의 눈빛은 정말 친절하게 내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도 않고 거만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 눈이 그걸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오만함을, 교만함을, 거만함을 내 눈이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한 목사님, 저희는 10대고 20대인데 비전도 갖지 말고 인생의 청사진도 그리지 말고 내가 뭔가 원대한 꿈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하려고 스스로 힘쓰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거. 우리가 이제 타고나는 게 있습니다. 타고나는 게, 제가 중학교 때 제가 다녔던 도봉여자중학교에 제 학번에 반이 몇 반까지 있었냐면 23반까지 있었어요. 지금 한 학교의 전교생보다 많았어요. 제가 입학할 때 23반까지 있어서 이것이 3학년까지 계속 23반이 갔죠. 얼마나 학생이 많았겠어요? 한 반에 몇 명 있었어요? 60명에서 62명까지 있었어요. 제가 히읗으로 시작하니까 제 번호는 59번, 60번, 61번 이랬어요. 늘 번호가 그랬어요. 키 순서로 안 하고 이름 순서로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한 반에 그렇게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아이가 23반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성적대로 순위가 있고 또 아이들의 타고난 달란트들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어떤 평가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공부도 특출나게 잘하는 게 아니었고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유라, 나는 공부가 안 좋았어. 뭘 좋아했냐면 책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인문지리, 국토지리 이런 과목이 있었는데, 인문지리, 국토지리 이런 게 굉장히 그게 재밌는 분이 있겠죠. 저는 그게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제일 외국어는 보통 영어죠. 근데 제2 외국어가 프랑스어였어요. 이 불란서어는요, 숑숑숑 하는데 도대체 그 언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국토지리, 인문지리, 불어 이런 시간에 저는 교과서 밑에 책을 놓고 책을 읽었어요. 문학전지, 수필, 아니면 이제 그 추리소설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을 막 읽다 보니까 성적은 안 좋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평가는 저는 쟤는 공부를 잘 안 해. 물론 못한다고 표현하는 선생님도 있었겠죠. 쟤 공부 못해. 근데 또 못한다고 하기에는 수학은 늘 90점 100점 맞으니까 선생님들 안에서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들어간 고등학교의 첫 신입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설립된 고등학교고 제가 첫 신입생이니까 선생님들하고 친밀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야, 너 수학하듯 다른 과목 좀 공부해라. 그러면 저는 그 과목은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공부를 재미로 하는 건 아니죠. 의무죠, 의무. 학생의 의무. 근데 제가 의무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공부를 즐거워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의 평가가 늘 중간이었어요. 성적으로 따지면 늘 중간이었어요. 특출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특출난 탤런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 저희 반에서 정말 그 모델 뺨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 부러워서 그 아이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그 아이를 미워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야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순리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이런 것에 대하여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역량껏 사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집과 차를 사는 것, 여러분 그것도 다윗이 지금 말하는 이 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큰 집에 살거나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습니다. 좋지만 내가 그것을 살 수 있거나 그것을 임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렇게 살면 되죠. 그 큰 집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무리하게 빚을 지거나. 그래서 카푸어라는 말도 있죠. 내가 정말 한 3억짜리 차를 굴리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 있는 돈이 뭐 5천만 원밖에 없어. 그런데 3억짜리 차를 위해서 2억 5천을 대출을 받아. 내 모든 수입이 그 차를 위한 유지비로 들어가. 이런 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빌리지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찬주가 기대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집을 이제 이사 왔으니까 어디는 어떻게 하고 어디는 어떻게 하고,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막 이제 아이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찬주가 엄마 소파는 뭘로 바꾸고 뭐는 어떻게 하고 여기는 뭐라고. 그래 그러면 좋지. 근데 왜 안 해?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엄마가 이러이러하고 지금 이렇게 사정이 이래. 그랬더니 엄마 난 그런 줄 몰랐어. 엄마 미안해. 그런 거 막 요구했던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나중에 형편이 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이것도 하고 뭐 그래 이거 뜯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해줄게. 지금은 엄마도 상황이 안 돼. 그랬더니 그때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랄 수는 있지만 여기서 그것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죠. 좋은 건 알아요. 한 50평, 60평 집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좋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직 그 형편이 안 되면 그걸 위해서 힘쓰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게 안 돼서, 내가 원하는 게 안 돼서 늘 부글부글 끓고 엄마 탓하고 아빠 탓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탓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 탓하고 나라 탓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회를 탓하고.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근데 막 헬조선 이래가면서 막 나라를 막 그렇게 하고 그러죠.
뭐 때문이에요? 바람이 나의 선을 넘었으면 그것이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나의 선을 넘으면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할 수 없는 거,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애쓰고 힘쓰지 않는다. 특히 뭐가 있었어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왕이니까 가능하죠? 재료 준비 다 했습니다. 왕이니까 준비 다 했어요. 요 이 땅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난 너에게서 받지 않을 거야. 너가 물론 왕으로서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네 아들에게서 받을 거야. 이랬을 때 원함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원함이 크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 준비 다 해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어떤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였어요?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전쟁터 나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보고 성전 짓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쓰지 아니하였다. 거만하다, 교만하다, 오만하다는 또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무례하다예요. 무례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 무례하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서 무례하다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기에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자, 무례하다는 건 뭐죠? 예의에 맞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의에 맞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무례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무례함이 나오는 이유는 거만과 교만과 오만이 나오는 건 내 안에 뭐가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내 신분, 지위, 내 권위가 이래. 그러니까 내 선에서 높은 사람한테는 핸드폰 폴더 접듯이 깍듯한데 내 선에서 아랫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을 내리까는 거죠. 이게 오만, 교만, 거만이에요. 그런데 무례함은 뭐냐면 무례함은 내가 옳아. 내가 옳다는 게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옳아. 그래서 내가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돼 라는 게 이미 장착되어 있어서 상대가 틀렸거나 상대가 실수했거나 상대가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거나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9절입니다. 19절 마태복음 1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 들레다라는 것이 지금 쓰지 않는 어휘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전 찾으면 이 단어가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이버에도 어떨 땐 나오는데 이게 지식인에도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들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의 전제는 내가 옳아요. 예수님이 옳아요.
그죠? 예수님이 옳지만 싸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지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옳잖아 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거들먹거리지 않는 거예요. 옳은데 거들먹거린다. 내가 옳으니까 상대랑 싸운다. 내가 옳으니까 소리를 친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리에서 이사 나올 때 5년 월 계약을 했죠. 월세가 280, 네, 그 정도 됐어요. 3칸을 썼으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한 번도 하루도 미룬 적이 없었어요. 날짜를 어긴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5년 동안, 계약 기간 내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20년 11월 28일이 계약 만료인데 11월 3일 날 와서 11월 28일 날 비워라 그랬어요. 비워라. 저희 교회 안에 그때 당시 예배드리는 인원이 70명에서 80명 됐습니다. 70명, 80명 되는 인원 안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임대차 보호법을 가지고 주인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사를 한 이유는, 제가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했습니다. 네, 이사 가겠습니다. 계약 만료되는 28일 날 이사 가겠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홍성 내려와서, 그때 저 포함해서 10명이 내려왔어요. 10명이 내려와서 비어있는 교회가 있어서 바로 계약하고 17일 날 계약하고 28일 날 이사를 내려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분명히 제가 옳죠. 임대차 보호법을 가지고는 제가 옳아요. 주인이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바로 나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옳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니 주인이 이래서 우리를 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법적으로 대응합시다. 그랬으면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해서 이 일을 우리가 이사 나가지 않도록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것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지나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첫째는 그거였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다음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더럽혀지는 게 싫었어요. 정당성 때문에 내가 옳아, 그러니까 소리를 치는 거잖아요. 내가 옳으니까 화염병 투척하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죽창 들고 데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더럽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리에서 그래서 주인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11월 17일 날 홍성 내려와서 비어있는 교회 계약하고 28일 날 약속과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오게 돼가지고 보증금을 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주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이사 와서 홍성에서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주인이 교회였는데 2년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 2년 계약, 아니 왜 상가 단독 건물인데 왜 2년밖에 계약을 안 해주나 했더니 이미 그 교회가 우리에게 세를 준 그 건물에 대하여 매매로 내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본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빚이 많으니까 이 건물을 빨리 팔아서 건축에 의한 빚을 메꾸려고 건물을 매매로 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이 건물을 매매로 내놨습니다. 만약에 2년을 계약을 해서 들어오더라도 2년까지는 보장이 되니 혹시 중간에 매매가 되면 나가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그래요, 우리는 2년만 있으면 돼요 라는
리스크를 안고 들어오던지, 아니 교회가 2년 만에 어떻게 이사를 가요? 여러분, 구리에서 그 홍성교회로 이사 오는데 공식적으로 들은 게 3천만 원이에요. 비용이. 비공식적으로 들어간 거, 비공식적이라는 거는 사소한 물품들 막 이런 거 하는데 거의 4천 들어갔어요. 가정집 이사하려도 몇백만 원 들어가잖아요. 교회 이사하려면요, 난방기부터 냉방기부터 우리 거기 방송실 만들고 막 이런 거, 교회 2층에 방 안에 뭐 병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요, 정말 사소하지만 그렇게 비품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4천만 원 들여서 이사 왔는데 2년 만에 이사를 나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건물이 매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찾아왔어요. 저보고 각서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22년 11월 28일에 교회를 비워주겠다라는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각서를 써요? 우리 이사 나가겠다. 그랬더니 그 건물을 이제 교회가 매도를 했으니까, 매입한 교회가, 그 교회가 이제 건물이 교회니까 교회가 매입을 했어요. 매입한 교회가 세입자 교회가 안 나갈까봐 각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서를 써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 다시 왔어요. 그 뭐 부동산법에 의한 법적 양식이 따로 있었는데 자기가 모르고 개인적인 양식을 가져왔는데 법적 양식을 가져왔으니 이걸 다시 써달라. 그래서 다시 재차 22년 11월 28일 날 이사 나가겠습니다라고 쓰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정말 무리하십니다. 애초에 이 건물을 매매로 내놨고 매매가 되면 2년 만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 리스크를 안고 여기를 이사를 들어왔겠냐. 우리도 건물을 짓고 나가야 되지만 건물을 짓는 것이 그때까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그러니까 그 말 나온 게 1년 반 됐을 때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1년 반 만에 건물 매매가 됐다, 이사 나가라, 각서 써라, 꼭 나가야 된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또 임대차 보호법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똑똑하신 우리 성도분들 계시니까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때는 또 여기가 완공도 안 된 상태였어요. 기름 비포장이고요. 아직 보일러 공사도 안 됐고, 이게 보일러를 틀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추워지는 때였잖아요. 11월 말이면 바로 겨울을 나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은, 그래 이사 가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그때 막 이 산 깎고 땅 다지고 이제 막 기초 올라가고 뼈대 세우고, 그게 여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1월엔 이사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 가겠습니다. 내가 뚜껑이 없으면 거적대기라도 덮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각오를 했어요. 하나님, 이사 가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로 교회와 더군다나 목사님과 싸울 수는 없고, 우리가 이런 것을 그 교회에게 말하고 우리 이사 못 나간다, 임대차 보호법 가지고 우리가 소송하겠다, 당연히 우리가 이기죠. 그러나 그쪽은 그쪽이 교회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정당함을 또 내세우고 싸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거기 이사 나오기 전에 그분들이 또 한 가지 실수한 게 뭐냐면, 가라 계약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들이 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고 저희를 임대를 줘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됐으니 이 계약서에 다시 써달라. 그리고 자기네가 임대 사업자를 냈으니 임대 사업자를 내고 난 다음에 계약서로 사인을 해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했다가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잘못은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거를 제 입장에서 성도들하고는 전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교회와 교회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임대인인, 교회가 임차인으로서 이런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지거나 회자되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제가 그냥 짤막하게 그 목사님께 그렇게 문자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계약서대로 11월 28일 날 이사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조용히 나왔어요. 우리 성도들이나 그 교회 성도들이나 서로에게 미움이나 원망이나 갈등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게 싫어서 그냥 제가 제 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투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들레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소한 오해나 이런 일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럽혀질까 봐 그래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최대한 말을 안 하고, 그것이 서로의 이해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제 입장은. 예수님이 몰라서 다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틀려서 다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권위가 없어서 들레이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다투셨으면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들레셨다면, 큰 소리 치셨다면 하늘과 땅이 진동하셨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옳으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투지도 들레지도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종적을 감추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그래, 너희가 옳을 수 있어. 그러나 무례히 행하지 말자. 그 무례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흉하게 말하고 흉하게 행동하고 흉하게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게 무례한 거예요. 옳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난 잘못했으니까 찍소리 말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례하다는 것은 내가 너무 옳아, 그러니까 소리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신을 끌어갑니다. 왜 오만하거나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무례히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러한 마음이 장착되어 있으면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그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의하여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24년 주제는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아도, 내가 좀 억울해도, 내가 틀린 게 없어도 다투거나 들리지 않으면서 조용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우리의 인생이 외롭습니다. 여러분의 정당성 맞습니다. 여러분 정당해요.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서, 그것을 소리쳐 외쳐서 자기의 정당함을 드러냈을 때 결과가 어떨까요? 공동체가요?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전부 다 내가 오라, 내가 오라, 내가 오라.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 빼고는요 전부 다 박살나는 거예요. 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가 다 살아남아야 돼요. 누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포지션에 있거나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예요. 최근에 그런 분을 봤어요. 제가 그 가정에 세 자매가 있는데 이 세 자매를 교제한 것이, 그 어머니를 비롯해서 교제한 것이 거의 15년 돼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 15년 된 가정이에요. 정말 구리에 있을 때부터 저희 교회 처음 2007년 개척했을 때부터 이렇게 알아온 가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분이 나타났는데 이제 그 가정하고 어떻게 동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분이 그 자매들이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반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히 얘기를 했대요. 우리 자매들이 나이가 40이 넘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분이 제 또래인데 계속 반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난 그래도 돼. 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입으로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이래가면서 여러분을 하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제가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겸손과 일합니다. 진리는 온유함과 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보좌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현현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현현하신 예수님과 손잡고 춤을 춰도 온유와 겸손이 아니면 사역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온유와 겸손이 아니면 내가 들었네 말았네 이런 소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살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음성을 듣고 있고 꿈을 꾸고 있고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기억하셔요. 마음이 나의 정신을 지배하고 마음이 내 정신을 끌어갑니다. 내 육체도 끌어갑니다. 마음에 거만함과 교만함과 오만함과 무례함이 있다면 여러분이 본 것과 들은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셨는데 그게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귓구녕에다가 말씀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여기로 이사 가라, 저기로 이사 가라, 무슨 뭐를 사라, 무슨 직장을 가라. 여러분, 그거 필요해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이, 행동이, 표정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마음에 내가 옳은데요? 맞아요. 여러분,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옳음이 온유와 겸손이 아니면 옳지 않습니다. 예전에 구리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야기합니다. 그 전도사님이 부목사님이 사임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하시던 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그 전도사님이 쓰일 거라고 기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성탄절이 25일이죠. 근데 성탄절 예배 드리기 전에 12월
24일인가 23일 날 성탄절 전 주일이었나 보네요. 주일날, 그날이 24일인가 그랬고 그 다음날 25일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24일 날 주일 사역을 끝나고 4시에 목양실 들어오셨어요. 목양실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더라고요. 1m 80의 거구의 남자 전도사님이 문을 잠더니 넥타이를 푸는 거예요. 그러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험악한지 그때 교회에 있던 분 다 도망갔어요. 무섭다고. 아픈 찬미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목양실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소리치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어요. 왜 자기를 설교를 안 시키냐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까지 어디에 있든지 오른팔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었든 직장이었든 자기는 늘 오른팔이었다. 근데 왜 본목사님 사임하셨는데 자기를 설교를 안 시키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안에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안 시킨다.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의 성도를 향한 친절이 진짜냐, 나를 향한 분노가 진짜냐. 자기는 친절이 진짜래요. 자기는 친절이 진짜고 목사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전도사님의 분노가 진짜다. 전도사님의 분노가 진짜고 성도를 향한 친절은 전도사님의 필요에 의한 행동이다. 진짜는 지금의 분노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을 설교를 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게 몇 년 전 일일까요? 제가 처음 말씀드리죠. 공개적으로는 한 5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예, 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무례함은 여러분이 옳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지식이, 경험이 아무리 옳아도 무례함으로 드러나면 여러분은 옳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도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무례하다면 저는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뭐 하나님을 봤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네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무례하다면 제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세요. 그래, 제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례하다면 저는 목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례하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바름과 당신의 옳음과 당신의 정의가 있음에도 다투지 아니하고 들레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1편으로 갑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다. 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올 한 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악인의 꾀는요, 좋은 걸 주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거 달콤하죠? 그럴 수 있어요. 옆집 아줌마가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던지는 건 여러분의 진짜 부모예요. 여러분에게 달콤한 거 주는 옆집 아줌마요, 유괴범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 사다 줘요? 사기칠 확률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친절이 진짜냐?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그 사람의 친절이 가짜인 경우는 자기 원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베푸신 친절 중에 그런 가시가 섞인 친절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처 되게 많이 받아요. 친절을 베풀어 놓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욕하고 떠나요. 알아요, 그런 거.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제 위치가 공개적인 위치이고 자리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도 그러지 말아야 되고 그런 일에 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지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자라게 하도록 때를 따라 씨를 따라 물을 먹이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수고 저는 혼자이기 때문에.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세요. 아니, 너는 왜 정장을 안 입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으니까, 쭉 하셨으니까 그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이게 있으신 거예요. 너는 왜 정장을 안 입니? 그러셔서, 엄마, 이 정장이라는 거는 갖춰야 될 게 많아요. 자켓부터 해서. 정장은 사실 자켓이거든요. 제가 지금 블라우스를 입고 나왔는데 제가 그 강단에 설 자켓을 사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장을 갖추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옷값이 엄청 들어갑니다. 정장은 세트로 마련하잖아요, 보통은.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겹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옷이. 그 2주면은 4벌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계절이 또 4계절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러면 봄이랑 가을은 어떻게 이렇게 비벼 입는다 쳐도 여름 정장, 겨울 정장, 가을 정장, 이거 제가 갖추기 시작하면요, 저 목욕실 옆에 창고 같은 방에 옷으로 가득해야 돼요. 사실 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맨날 옥션에서 옷을 사요. 옥션에서 보고, 옥션에 그 되게 저렴하게 옷이 나오거든요. 한 2만 원, 3만 원 대면 이런 블라우스 그냥 2만 원, 3만 원이면 사요. 이거 조끼가 붙어있는 블라우스예요. 요즘 그런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조끼가 블라우스에, 그러니까 조끼에 팔을 단 거죠. 그래서 겹쳐 입지 않아도 그냥 이거 하나면 돼요. 그래서 이걸 2가지 색깔을 다 샀어요. 야, 한 번은 이렇게 입고 한 번은 이렇게 입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내가 정장 갖추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나 돈을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옷 잘 입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이런 오해도 있었어요. 아니, 왜 부목사님을 강단에서 설교하시게 하지 않냐? 저희 어머니가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성도분들도 왜? 아니, 제가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부목사님한테 그렇게 강단에 쓰시라고 해도 본인이 안 쓴대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위치에 따라서 담임 목사니까
큰 강단에 쓰고 부목사님이니까 큰 강단에 안 세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부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부목사님은 기타를 쳐야 되는데 이 윗강단에선 그게 불편하다. 이걸 기타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윗강단에 쓰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부목사님이 92회 아랫강단에 쓰시는데 제가 92회 아랫강단에 쓰시는 부목사님 때문에 계속 오해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두 명한테 듣는 게 아니고요. 몇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오해를 푸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서 위에 쓰고 부목사님이라 아래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누군가는 그렇게 오해를 해요. 어느 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지 왜 계급을 나누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계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저는요 담임 목사라는 것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집니다. 여기 빌리지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있어서 다 무너지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증금을 다 내드려야 돼요. 왜죠?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부목사님은 여길 떠나서 다른 교회 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담임이니까 못 가요. 여러분이 월급 안 주면요 저 월급 안 받고도 그냥 이 자리에 서야 돼요. 왜? 담임이니까. 담임 목사, 부목사가 계급의 문제가 아니고요 책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은 책임을 안 지셔도 돼요. 그 문제예요. 근데 담임 목사, 부목사라는 명칭 때문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는 목사님 다 똑같은 거지 담임 목사, 부목사가 어딨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 막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가 참 많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오해일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구리에서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계속 제가 이제 장기 금식을 하다 보니까 손톱이 갈라져서 그 손톱에 투명 매니큐어를 발랐었어요. 이게 안 바르면 갈라지면서 막 이렇게 옷도 올이 나가고 이렇게 몸에 상처도 나고 그때는 이제 남편 돌아가시고 찬미 너무 많이 아플 때였고 막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신학하면서 목산수 2017년에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2017년 8월에 한 달 금식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막 손톱이 막 다 갈라져서 이게 손톱이 그냥 이렇게 뜯어지는 거예요. 그냥 꺼풀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매니큐어를 발랐는데 그게 이제 설교 중에 이렇게 반짝거렸나 봐요. 그래갖고 또 한정난 목사가 되더니 타락을 해서 교만해져서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랐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바로 지웠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도 거만하지도 내 눈이 오만하지도 않고 내가 시기와 질투도 하지 않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힘쓰지도 않는다. 실로 내가 내 영혼에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이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에서 젖을 때는 나이를 2살로 두 돌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그러나 2년까지는 충분히 젖을 먹고 젖을 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젖을 떼기 전에는 아기는 배고프면 막 울죠. 엄마가 밥을 하든 빨래를 하든 상관없어요. 나 배고프면 막 울어요. 그러나 젖을 뗄 때에는 내가 배고플 때 엄마가 알아서 밥 줄 걸 알아요. 기다리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나이가 되면, 그래서 한 4살, 5살 되면 뭐가 생겨요? 자기 의견이 생겨요. 자기 또 고집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젖을 뗀 아이라고 표현한 게 이게 너무 적절한 거야. 젖대기 전에는
시도 때도 없이 울죠. 배고파서 울어, 뭐 졸려서 울어, 쉬싸서 기저귀 막 칙칙해서 울어, 난리를 치죠. 이제 젖된 그때 막 두 돌, 세 돌, 요때는 그나마 조금 얌전해져요. 근데 한 4살쯤 되면 어떻게 해요? 나 이 옷 안 입어, 나 거기 안 가, 나 이거 안 해, 나 안 잘 거야, 나 그거 안 먹어. 난리를 하죠. 그때 한 3돌, 4돌 되면 자기 의견과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 영혼이 젖된 아이, 요때이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를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거기에 대하여, 그러니까 요구하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신실하고 옳으신지에 대한 신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내가 어머니의 젖을 뗀 아이같이 바르게 행동하며 나 자신을 평온하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내 고집과 내 지식이 생기기 직전, 그죠? 그리고 이제는 젖을 떼고 엄마가 밥을 주는 것과 이유식 주는 거에 익숙해 있어서 엄마가 때를 따라 준다는 것을 아는 그때에 절묘하게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라고 다윗이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 의견과 내 고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젖된 아이라는 이 표현이 시인으로서의 다윗이 가장 적절하게 자기 상태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젖된 아이는 다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밥 줄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곧 딱 2돌 된 아이에게 가자, 누구야, 엄마 손잡고 가자 그러면 아장아장 가거든요. 근데 4살만 돼도요, 싫어, 안 가, 나 거기 싫어, 나 이거 안 먹어, 나 저거 안 먹어, 나 양말 안 신어, 나 안 잘 거야. 4살만 돼도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자녀를 키워보니 가장 착할 때가 젖될 때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딱 그때 젖된 아이 같습니다. 주를 향하여. 우리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할 줄 아는 거 우리 경험치 많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젖된 아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툼도 큰 소리도 들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그렇게 짓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아비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께 소망을 둘지어다. 아멘. 내가 소리 지르고 있고 내가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다면 나에게 정당성이 없다. 나는 정당하다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거는 정당하지 않다.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이번 1월 1일 날 있었던 일본의 지진이 도화선에 불이 붙은 거라고 생각해요. 도화선이 뭐예요? 그 다이너마이트에 이렇게 줄 달려 있잖아요. 그 끝에 불 딱 붙이면 이 불이 쫙 다이너마이트까지 가죠. 언젠가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거예요. 1월 1일에 도화선에 불이 붙었습니다. 스웨덴에선 그런 기사가 났어요. 지구가 멸망하려나 보다. 지금 영하 30도래요. 경험하지 못했던. 근데 그 옆에 독일은 홍수가 났대요. 지구상이요, 지금 난리예요. 그런 소식에 귀를 기울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이냐? 오늘 다윗의 이야기처럼 내가 아는 것에 의한 교만과 거만과 오만과 무리함에 있지 말고 그냥 젖된 아이 같았으면 좋겠다. 누구에게? 주께 소망을 둘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왜 외로우냐면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편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내 편을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편일 때는요, 사람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이야말로 주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실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시온을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토닥여주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잡은 손을 제가 더 꼭 잡겠습니다. 주님은 저를 잡고 있는데 저는 자꾸 다른 데 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위로로 충분합니다. 아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